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 안에서 일어난 다툼이 세상 법정에까지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원리를 버려두고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법정 앞에서 다투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용 관찰입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너희들이 왜 거듭나지 못한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탄식하며 무슨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라고 말을 하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을 하며 너희 안에서 이 작은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느냐? 왜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다투고 있느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교회 안에 형제 간의 다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성도들이 서로 다툼을 세상 재판관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화해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법정은 부패한 불의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 또 재판하는 자들도 또한 불의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인데 왜 이렇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너희가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성도들이 그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장차 세상과 심지어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할 너희가 왜 작은 문제들, 이 작은 다툼의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가고 화평하며 서로 사랑해야 할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갈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며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교회는 지도자가 더욱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지도자 스스로도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서 지도자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이나 오해를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사사기를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꼭 시비를 거는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죠.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큰 지도자격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에게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희끼리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너희들끼리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나중에 와서 꼭 뒷북을 치며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드온과 입다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 때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에브라임을 더 세워줌으로써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 전쟁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전쟁 승리한 이후에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상심을 잊고 있는 차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거니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이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워야 할 사명을 받은 사사가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국력을 더 약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욕심과 분노로 인하여서 나라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주고 하나로 이끌어 나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성숙하게 풀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로 서야 하는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내 성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결국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행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욕심과 욕심이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기 힘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서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시면서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판단과 다툼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화해와 용서의 관계를 세우게 하옵소서. 5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